교회에게 그런 교리를 가르쳤던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논쟁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늘 아시죠? 바늘 그 끝에 머리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 거기서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한 명의 천사인가 아니면 10만 명의 천사가 그 위에서 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그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론들이 있으면서 이제 신학이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많은 학파들이 생기고 또 학문이 변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변화와 발전이 중세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파,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다른 이견들과 생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이 포프를 OP 들지 않습니까? 혹시 스탠포드에 가보시면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OP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포프에 대해서 목사님이 또는 사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너무나 다른 종교처럼 느낄 만큼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해서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comfortable한 그런 신앙들, 그런 우리의 그 신학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약간 좀 이견이 있었던, 그리고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진정한 대적은 원수다 마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특별히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새 북한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매주째 시끄러운데 국회에서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국가에 이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만, 국가가 위급할 때, 특별히 미사일이 남한을 향하고 있을 때 국회도 하나가 되어서 이를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싸울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싸울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 우리 원수 사단 마귀를 늘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대할 두 가지 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요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기가 있으셨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점점점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 또한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야, 기적을 행하고 빵을 나누게 멀티플라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또는 침례 요한,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다면 아마 제자로서 느껴지실 그 프라이드는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한 번은 지나가는데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12명 중에 아니네?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우리 copyright, 예수님 우리 겁니다. copyright. You don't have copyright. 안 됩니다 하면서 못하게 금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자신있게,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기세를 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39절에 금하지 말라, 왜 그랬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한다, against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그런 넓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냉수한 것을 준다면은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릇을 냉장고를 준다면은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종교적인 경찰처럼 예수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호했는지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릇이 더 크심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우리의 상자를 작게 만드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여기 개신교, 그리고 이쪽 카톨릭, 나는 개신교, 당신은 저 박스 밖에 있는 카톨릭,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내 박스를 또 나눠서 나는 그냥 개신교도 아니고 장르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또 오순절도 아니고 침례교, 정통 침례교인, 말씀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오르토독스 바프티스트, 그 중에서 서던 바프티스트 또 이게 구역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옆에 보면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신앙을 굉장히 가두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대적할 대상이 카톨릭 신자, 또 옆에 있는 장로교회 신자, 또 목장을 하지 아니하는 그 오순절 계통의 교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더 많이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자랑에 관한 질문인데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교의 많은 이론들을 내고 지금도 교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다 아시는데 저를 시험하시지 말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아실 건데 장로교 하면은 신학적으로 칼빈, 존 칼빈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는 제니바에서 25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신학서적을 썼습니다. 25때 뭐 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뭐 했을까.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한 도시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예정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선택해 주셨다라는 예정론을 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한 그런 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감리교 하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네? 뭐라고요?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자신 있게 어디 감사합니다. 감리교 출신 아니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18세기에 대부흥 각성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는 그의 신학의 주요 요점은 우리가 정말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당신이 그것을 반응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라는 교리를 펴가지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런 부흥운동을,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침례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침례교의 어떤 이름, 거목이 누구일까요? 침례교 누가 제일 오래 계셨습니까? 침례교 거목이 누굴까요? 없습니까? 침침하네요. 사실 뚜렷하게 생각나는 이름이 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침례교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미국 남침례교 역사가 1800년도 중반에 본격적으로 태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에 있는 그런 침례교회들이 많은 다양한 신학을 가졌어요. 어떤 교회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아까 장로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알미니우스적인 웨슬리적인 신학을,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성령파, 이제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신학이 어떤 신학이다 침례교가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근데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런 거룩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게 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자.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한 영혼을 저기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길 원한다 하면서 선교사를 함께 훈련하자. 선교사를 함께 돈을 모으자 해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Foreign Mission Board.
요즘 이제 말이 바뀌었죠. International Mission Board 해가지고 남침례교회의 시작은 해외 선교회, 침례교 해외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개신교 중에서 아니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러한 교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순서를 짜자면 서로 다투고 정말 논쟁이 있을 그러한 교회들이었는데 그들이 뭐로 하나가 되느냐?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 실제로 사람을 투자하고 또 돈을 모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뭐 편가르기, 너는 어떤 교회, 나는 어떤 교회, 나는 어떤 교단, 나는 어떤 교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통해서 말씀드린 적용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위해 우리 경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경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 넓혀서 우리 벽을 다 허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예배 스타일과 우리 신앙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을 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마트에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그 교포 마켓 맞죠? 그 다음에 한국 마켓 이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마켓들이 있는데 가끔씩 띠를 두르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높여드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을 뵀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훌륭한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요란하게 해, 그냥 우리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세상 요리 날 먹적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not good for the image,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저는 후자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판단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물 한 잔 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마켓 들어가서 야쿠르트나 드시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 같으면 관계 중심 전도, 또 CWT, 또 전도 폭발 이런 걸 통해서 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방 전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못할지언정 욕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박스를 나와라. Live outside the box.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작은 알, 네 경험을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네가 억셉트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울타리를 넓히자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경계를 넓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42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엄중한 말씀을 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나와 다른 신앙에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세하게 경고성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 맷돌이 뭔지 아시죠? 옛날 곡식 같은 거 갈아서 그것을 이제 진을 빼는 그런 도구인데, 요즘 말씀드리면은 푸드 프로세서를 목에 메고 저쪽 이스트 하프문베이 가서 죽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만약에 이 내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은 너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피를, 네가 실족하게 한 사람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편협한 지식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편협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더 하고 계세요. 그 다음 43절부터 보시면은 만약에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컨텍스트상에서 무슨 범죄일까요? 다른 소녀를 넘어지게 하거든, 다른 사람이 너가 판단해서 그로 하여금 휘족게 하거든,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찍어버려서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은 어떤 곳입니까? 구데기가 죽지 아니하고 활활활 타오르는 불이 fuel가 exhaust되지 아니하는 그런 뜨거운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준 것입니다. 45절에 또 같은 맥락으로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서 다른 형제와 지체를 넘어지게 한다면 네 발을 떼어버려라. 그리고 절름발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내 눈이, 47절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서 죽는 것보다 정말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침례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아마 두 눈은 다 뽑혀있고 수족이 잘려있고 그냥 숨만 쉬고 있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누구의 조정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의 마음의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 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때로는 손이 갑자기 먹고 싶은 파이를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먹을 때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조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지체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관리하여서 이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의 영혼 동안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불로써 소금을 치듯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봤을 때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이 불, 소금 이것은 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특별히 유혹이 올 것이다.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싶은데 입술로 정말 저 자매를 잘못 얘기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정말 내 마음으로 또는 내 눈으로, 흘기는 눈을 통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신앙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러한 유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40절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경고와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주의의 말씀하신 다음에 50절에 파세트 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50절 보실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화목한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서 많은 경우는 소금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우리 빛을,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사람들을 비추고 말미암아 그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아까는 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지만 우리 속에 소금을 두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린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낮아지는 나 자신, 내가 정말 죽었던 사람이지,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눌리고 내가 그 종로에 튼 자였지.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한 인생,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의 권세를 가졌지. 그것이 우리 모두를 묶고 있는 그 소금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다른 것들, 분열할 것들, 판단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소금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는, 저쪽에 있는 펜터코스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강원도 인제 원통리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 그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보직은 이제 군악대 병사였죠. 처음에 이제 줄 하나로부터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무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냐면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신고를 한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핍박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군대도 민주군대인데 어떻게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군악대는 있습니다. 뭐냐고요? 군악대는 항상 그 군대 해병대 출신이나 또 아시겠지만 빳빳하게 옷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풀을 잘 먹여가지고 줄을 빳빳하게, 그래서 딱 만지면 손을 비일 정도로 이렇게 빳빳하게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닦고 열심히 준비해서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전투라고 했는데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가지 않는 우리 병사들은 주일날 열심히 이걸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하지 아니한 저를 보고 이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군대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또 그 어린이들 교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 부장도 하고 별거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갔다 오면 늘 어김없이 무서운 눈이 여러분들이 20명이 저를 바라보면서 많은 구박을 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계급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나를 핍박했던 그 선임병들이 정말 철학을 잘 공부하고 또 교회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도 잘못됐고 얼마나 잘못된 교회 역사가 있는지를 파헤쳐서 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많은 경우에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심지어 목사님 아들까지도 있으면서 저를 핍박하고 너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저를 안 좋게 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쭉 찬양하면서 똑같이 자라났는데, 근데 은혜 받으면서 수양회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다른 집사님과 싸우는 모습, 또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 역사를 잡고 흠집을 내는 모습, 심지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부결과 다툼의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군대에 와서 자신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앙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엔타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그런 엔타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돈에 물들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한번 알았던, 맛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분쟁과 후유를 보았던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정말 다른 소자를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네 말하는 입을 떼어버려라. 네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을 수족을 빼버려라. 그렇게 할지라도 이 소자를 제발 다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 글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름, difference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Love outside the box.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틀에 박힌 내 신앙이 고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소금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코너스톤에 다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또 100일 떡을 드신 이후에 집에 가면서 자동차에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혹시 헐뜯는 대화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뒷좌석의 아이들. 또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부부가 가면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부부싸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서로 비방하는 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뒷좌석의 아이들이 집에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하는 말 할 때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슴이 많고 싸우고 분쟁이 있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냥 문화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늘 용서받은 자의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질 때, 그 소금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Love outside the box.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Live outside the box.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서 경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우리 행사 참여하길 바랍니다. 교회 연합회 있을 때 우리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성가자 있을 때 함께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계를 넘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입술로 축복하고 그 나의 삶으로 기도로서 높여드릴 때 누가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엄마랑 다른데 엄마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하는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모습 볼 때에 아이들이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걸 서로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것, 저것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지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